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다시 바꾸어 설명하면 기도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금식기도 릴레이로 시작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한 주에 한 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 어려운 분들은 한 달 동안 한 번은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해도 안 죽어요. 한 끼 금식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또 때를 놓쳐서 한 끼 걸러뛰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그러면 금식 기도하기 전날부터 마구마구 막 집어넣으시죠. 나 그때 내가 버텨야지,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장이 문제가 생겨요. 평범하게 하루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서로 독려하셔서 올해는 한 분도 빠짐없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하나님께 인도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용기 내서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농담으로 여깁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 기도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하죠. 말문이 열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일상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가 시작이 안 된 분에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일상의 안부, 편안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요즘 특별한 일은 없는지 일상의 대화를 먼저 건네면 그럼 그 다음에 전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문이 열리면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7.6회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한 번 만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수월하게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당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다면 먼저 앞에 7번째 방문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방문하시고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서 내가 갔더니 7.6회 8번째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전도 대상자가 몇 번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을 해보면 그분이 내가 처음인지 5번째인지 8번째인지 판가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지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번 따라하죠.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대개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 대개는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 질문을 위한 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신앙을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고 반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대화를 하면 돼요. 두 번째,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건 이제 문어체니까 여러분이 친한 분들하고 만나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 질문은 종교적인 사람과 관계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 구세주라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며,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이야기할 거예요. 종교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벌써 예수님 믿는 분이죠. 그러나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신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 구체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또 따라합니다. 천국에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으로 안내하기 위한 유도 질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이 이제 계속 얘기를 몇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들어주고 끝내면 됩니다.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당신이 믿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까? 이런 관계를 여는 질문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 착 달라붙는 대로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면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질문으로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니요라고 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침묵하면 됩니다. 대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대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이런 대화가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미안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뭔데? 그럼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대화를 더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또 실패했네. 나는 또 잘 안 되네.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월하게 예수 믿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부탁하고 애거를 하고 그러면 한번 와줄까? 그 뭘 그렇게 뒤로 그냥 버팅길 일이라고 그러다가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냥 들어줄 듯 말 듯 밀당하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모태신앙은 뭐 다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끈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불신앙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태신앙도 하나님의 애간장을 녹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가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이 한 번 이야기했다고 아이고 그러지 내가 교회 가지 나 기다렸어 그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누군가 다른 분들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그에게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질문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7.6회가 아닌가 보다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돼요.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질문까지 갔으면 다음 단계는 성경 구절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구절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 대화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 그분에게 읽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의 언변이 뛰어나서 여러분과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증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의 마음을 판단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세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성경을 나눌 때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또 따라하세요. 성경이 묻도록 합니다. 성경이 묻도록 하면 돼요. 우리가 막 유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도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적을 것 없어요. 목장 교환에 관계를 위한 질문, 전도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단을 위한 질문 기록을 해서 로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목장 교환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걸 펴놓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첫 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와 나눌 때 2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겠지요? 읽었습니다. 그럼 2번째 질문 따라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은 배움이 짧으나 배움이 그 길이가 기나 상관없이 읽으면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읽으면 이해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이해한 만큼 말할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질문해야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말할 거예요. 이 구절을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죄만 저질러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저질러도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질문해야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분이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네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질문해야죠. 따라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분이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구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질문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죠. 그럼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인한 자도요? 거짓말한 자도요? 연쇄살인범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할 것 없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질문하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한 자는 안 된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안 된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은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질문해야죠. 따라하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전혀 모르는 내용도 3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읽게 한 다음에 뭐라고 질문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학생도 해요.
일곱 번째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질문해야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얘기하시겠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세요. 무한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아 알아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며 얼마나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그럼 바로 물으시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 그럼 더 얘기할 것 없어요. 대화 중단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하죠. 당신의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예 했다면 그 다음 질문에 거의 되게 예합니다. 그 다음 따라하시죠.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예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접 기도를 그분에게 따라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라고 하면 기다리십시오. 10분이든 30분이든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그분이 아니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도 되겠니?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첫 번째 구절부터 일곱 번째 구절까지 제가 4월 둘째 주에 우리 집안의 시제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 아쉽게도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웬일인지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40년이 넘게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한 10촌 이내까지 모여서 우리 가문은 시제를 해요. 그런데 항상 주일날 해요. 못 갔지요. 안 갔지요. 어느 해부턴가 토요일로 바꾸면 올 수 있냐고. 토요일로 바꾸면 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토요일날 최고로 바쁜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면 기도는 하게 해주세요. 시제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몰랐던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둘째에는 내가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갑니다. 제가 가야 예배를 인도하니까. 올해는 가서 이 전도의 구절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데 우리 가문에 시제를 할 때 아예 이번에는 순서지 만들어 가서 한 3년 됐어요. 순서지 만들어 간 게. 먼저 예배합시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 절할 때 저도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제가 다 도와줘요. 술 따르는 건 안 하는데 상 차리는 거 다 도와주고 옆에서 허드렛 일하는 거 다 도와줍니다. 홍동백서 잘 알아요. 다 도와주고 나는 옆에서 그냥 서 있을게요. 저도 했는데 같이 예배합시다. 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4분인데 그 4분이 무지무지하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나가시고, 한 분은 교회를 나올똥말똥 하시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작은아버지의 모습이 어라?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은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너 좀 써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써먹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 자기를 방문했길래 우리 조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잘하셨어요. 그분이 전도했더라고. 그래서 교회 가봤죠. 가끔 간다. 45년 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내 자식이 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내 다음 때가 물려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시제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저는 시제에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제를 없앱시다. 흩어진 곳에서 예배합시다. 그게 저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런 기미가 슬슬 보여요. 왠 줄 아세요? 지금 할아버지도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정조 할아버지 제사에 가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건데 예배로 바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것은 내가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주교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뭐 설교를 좀 그럴듯하게 해서, 내가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해서 인도해야지. 아니요, 그럴 것 없어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따라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거든 나가실 때 로비에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5가지 전도 질문, 전도 구절 7개, 그리고 결단을 위한 질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7.6회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해도 5번째 가면 그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아니에요. 내가 5번째 간 거예요. 6번째 누군가 또 갈 거예요. 7번째 또 갈 거예요. 8번째 누군가 가실 때에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합니까? 당연하죠. 올해 또 하고 내년 또 합니까? 당연하죠.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또 합니까? 당연하죠. 왜요? 아직 5번째, 6번째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내년에 또 해야 8번째 만나지요. 10년 뒤에 또 해야 8번째 만나지요. 12년 뒤에 또 해야 8번째 만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뭘 하셔요? 너희가 이 일을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한 누군가 때문에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생을 주신 이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전도하라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 전도하라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함께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가 넘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